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스바냐 1장 1절에서 6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아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지붕에서 하늘의 무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어제 새벽에 스가랴서를 마쳤습니다. 스가랴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중단된 성전 재건과 그 날에입니다. 물론 그 날은 메시아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날인 것이고요. 그 날은 구속 역사로 보면 영적인 성전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구약의 돌 성전이 모형하고 있던 성전의 실체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옛 성전을 친히 자기 몸으로 무너뜨리시고 새 성전을 세운 날 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새 성전이 무엇이겠습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뭐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워진 저와 여러분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 성으로 표현을 했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요 성도인 우리가 제사장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전이요 제사장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계속해서 17절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속된 것, 곧 육체의 소욕들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이 뭐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고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전을 더럽히는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하셨습니까? 멸하신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내 속에서 육체의 소욕이 올라올 때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자기를 부인할 때 성전이 거룩해지며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동역이라는 말입니다. 육체의 소욕을 쫓게 되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진멸의 대상이 되는 것이지.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는 책이 이 학개서인데 학개서는 스가랴와 같은 주제를 가진 책입니다. 바로 중단된 성전 재건을 독려하는 책으로서 내용이 대부분 스가랴서와 중복됩니다. 그래서 학개서는 건너뛰고 오늘부터는 스바냐서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서는 요엘과 아모스와 같이 여호와의 날이 그 주제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심판의 날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심판은 반드시 구원과 하나의 짝으로 등장을 하는 것이고요. 이러한 여호와의 날, 곧
구원과 심판이 완성된 곳이 어디죠? 모든 죄에 대한 심판, 원수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 곳 말이지요. 다 이루었다. 어디죠? 바로 골고다 언덕의 십자가인 것입니다. 인생들의 원수 곧 죄와 사망이 심판받자 일어난 일은요, 갑지불을 통한 죄사함이요 구원인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심판은 결국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형하는 것이고요.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왕 요시야의 이 통치 초기 BC 630년경에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유다는 57년간에 걸친 므낫세와 아몬의 악정으로 이 종교적으로 타락할 대로 타락해 있었습니다. 이처럼 죄로 관영한 곳에 심판은 필연적인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바냐는 심판을 경고하면서 회개를 촉구했던 것입니다. 물론 심판을 통해 남은 자들에게는 회복과 구원을 약속하고요. 1절입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러분, 요시야 왕이 행한 대표적인 지적이 뭐죠? 종교개혁입니다. 할아버지 므낫세와 아버지 아몬이 세운 각종 우상들을 불태우고 멸절시키는 일 말이지. 요시야는 아주 어린 나이인 8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한 지 18년째 대대적인 종교개혁을 단행했고요. 그렇다면 그의 이런 종교개혁에 영향을 끼친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같은 왕족이요 선지자인 본서의 저자인 스바냐인 것입니다.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그에게 경고함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바른 말하기 쉽던가요? 사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바른 말 한다는 게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칫 관계가 깨어져 사람을 잃을 수 있으니까요. 또한 가까운 사람이 하는 말일수록 가볍게 넘기는 경우가 많고요. 남편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입니까? 분명 아내일 겁니다. 여기 아내분들이 계신데 남편들 바른 말 해주면 잘 듣던가요? 아마 죽으라고 뺀질거리면 안 들을 겁니다. 그것은 아내들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내가 하면 안 되는데 다른 사람이 하면 또 왜 그렇게 잘 듣습니까? 개혁의 아이콘이었던 요시야 왕의 위대함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의 말을 들었다는 것, 이것은 스바냐 선지자도 마찬가지인 것이고요. 가까운 사람에게 여호와의 심판을 경고했다는 것 말이지. 저는 우리 식구들이 가까운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이 좀 바른 말로 조언해 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얻어먹은 밥 한 그릇 때문에 형제를 잃지 마시고요. 입 다물고 장단 맞춰주는 것이 이 사랑이 아니라 바른 말을 해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니까요. 살리는 것이 사랑이지 죽는 대로 떠밀거나 낭떠러지로 가는데도 모른 척하는 것이 어떻게 사랑이겠습니까? 스바냐는 본서를 기록하며 자기의 족보를 또한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라고 말이지요. 선지자가 자기의 족보를 이렇게 상세하게 기록한 것은 이 스바냐밖에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기가 왕족임을 자랑하기 위해서일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시야의 종교개혁입니다.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이 선지자의 경고와 성전을 수리하다가 발견한 이 율법책이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 말이지. 다시 말해 종교개혁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에 기반을 두고 한 종교개혁, 성공을 한 것이지. 둘째는 선지자로서의 정통성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그에 대한 잘못된 오해로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먼저 히스기야의 이름을 언급합니다. 히스기야가 누구죠? 남유다를 다스렸던 다윗 왕조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한 명입니다.
그 또한 종교개혁을 단행했던 인물이고요. 그는 아수르의 파상적인 공격을 2번씩이나 막아냈을 왕뿐만 아니라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기도함으로 15년의 생명을 연장받았던 인물입니다.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라의 정손이요, 그다라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더라. 여기에 나오는 이름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의 공통점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스기야, 아마리아, 그다랴, 끝이 야나, 라로 끝납니다. 히브리어 리아나, 라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요. 히스기야의 뜻이 뭐죠? 히스기야, 여호와는 강하시다입니다. 아마리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입니다. 그렇다면 그다랴의 뜻은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입니다. 그런데 이들과는 좀 동떨어진 이름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스바냐의 아버지 말이지요. 누구죠? 구시입니다. 구시라는 말은 구스와 같은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구스가 어디입니까? 아프리카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가 구스 곧 흑인의 아들인가 하는 오해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서를 기록한 저자인 스바냐가 이런 오해를 종식시키기 위해 할아버지와 정조할아버지와 그리고 그 위에 히스기야의 현손임을 밝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가문의 자랑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말이지요.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거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땅 위에서 멸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성경 역사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진멸한 때가 언제입니까? 첫째는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또 언제죠? 가나안 정복 때입니다.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뭐죠? 바로 이 땅에 죄가 관영했을 때 내려진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스바냐 선지자의 이 경고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지금 남유다의 상태가 바로 죄가 관영한 그런 상태라는 말입니다. 심판 외에는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태 말이지요. 어떻게 보면 요시아가 모든 우상들을 타파하고 산당들을 헐며 진행한 종교개혁은 마치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겼던 출애굽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했던 레위인들과 같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린 심판의 칼로스 말이지. 그리고 종교개혁을 성공리에 마무리한 후 요시아는 애굽의 바로 느고를 머깃도에서 막다가 전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이 부분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위대한 왕이 허무하게 죽는 것에 대해 말이지. 어제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 머리를 성광처럼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구약 곧 율법은 표적이요 그림자입니다. 물론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고요. 그렇다면 죄로 관영했던 남유다의 종교개혁을 감행해 성공했던 요시아는 누구를 예표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성전에서 매매하는 것들을 금지시키고 거짓으로 왕노릇하던 종교 지도자들과 그들의 거짓 의를 드러내며 구약으로 말한다면 멋지게 종교개혁을 성공했던 예수님, 어떻게 그것을 깔끔하게 마무리합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자기의 죽음으로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함으로 말이지. 죄의 삭선 사망이니까요. 혹시 요시아의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음을 모형했던 것은 아닐까 하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찬송이 되기 위해 새롭게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잊지 마시고, 오늘 하루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의 걸림돌이 아닌 이 복음의 디딤돌로 쓰임받음으로 복음의 동역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를 따라 아버지 하나님 인생 막대기를 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훈계하시고 때로는 그들을 가르치며 인도하며 그들의 죄를 멸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새롭게 지으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아버지 하나님 죄는 없습니까? 옛날로 돌아간 모습은 없습니까? 하나님, 그런 것이 있다면 그냥 두지 마시고 주께서 말씀의 막대기를 들어 이런 것들을 제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손에서 새롭게 빚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의 발걸음을 통하여 이제는 주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어둠이 있으면 이제는 우리 속에 있는 빛을 비추어 어둠을 몰아내는 주님의 일꾼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도 간구하는 기도 제목마다 주님 들으시는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